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영훈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몸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있었나요? 전도사님은 요즘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소독제도 어디든지 있으니까 항상 손소독도 빠짐없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위생관리와 건강관리 잘 지키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보내고 또 이렇게 영상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중을 활용해서 각 반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이 함께 여러분과 전화를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원활하게 잘 서로 안부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서로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소통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다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힘을 기울이는데 이때 말하는 행위를 소통이라고 하죠. 이 소통을 사람마다 하는 모습과 방법이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는 거리가 있듯이 마음에도 거리가 있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리, 먼 사람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거리가 멀수록 서로에게 비밀이 있죠. 그리고 서로에게 다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수 있죠. 반면에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서로 간의 비밀이 하나둘씩 열리게 돼요. 그래서 서로가 있을 때 마음의 뜻과 생각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가 있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 이런 관계에 생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는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을수록 더욱 두터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기는 서로에 대한 안정감의 무게는 점점 더 커져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관계의 안정감이 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그 충격은 실로 엄청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비중이 그 상대방이나 비단 이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대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나 돈, 어떠한 대상, 우리의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비중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연결고리가 깨어지고 안정감이 무너졌을 때는 이것이 마치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에 빠져서 심각한 경우 우울증 또는 대인기피증 또는 사회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우리 자신을 점점 고립시켜가는 병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상황, 많은 사람들은 슬럼프에 빠졌다고 표현하는데요. 슬럼프는 운동을 잘하던 운동선수가 경기의 경기력이 꾸준히 유지되지 못하고 경기력이 저하되거나 부상이 잦아질 경우 슬럼프에 빠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슬럼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꼭 누구와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주변 상황에 의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매우 위협에 떨고 있고 긴장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피하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방침처럼 현재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고립시켜가고 있고요. 또 개인주의를 점점 더 극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가 다 단절시켜버린 상황이 된 거죠. 물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이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점점 우리에게 심화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지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위협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위협에 우리는 더 쉽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많은 방법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방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사회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친구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 주일날 교회 다녀왔어? 너 주일날 예배 드렸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 다녀왔어. 예배 드렸지. 나 교회는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의 대답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신앙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심화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나의 신앙이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친구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묻습니다. 너 근데 교회 왜 다녀? 예수님 왜 믿어? 내가 봤을 땐 신천지랑 교회랑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한 번쯤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슬럼프에 놓여 있는 건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살으셨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12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고 같이 먹고 자고 마시면서 생활을 하셨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보다 제일 가까웠던 사람, 제일 마음을 많이 의지했고 아까 얘기했던 마음의 연결고리가 제일 두텁게 형성되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12제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 많은 무리들이 와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그 12제자는 모두 도망쳐버리고 말았죠. 단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는데요.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붙잡히셨고 예수님을 끌고 가자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끝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의 그 집 안으로
붙잡혀 들어가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미처 그 안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문 앞에 있는 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불을 지피고 모닥불을 쬐고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이 예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그 무리가 앉아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 안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던 자리, 한 여종이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지. 내가 당신을 봤다. 이렇게 지목을 당하자 베드로는 처음으로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요, 원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증거했던,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가장 앞장서서 따랐던 그런 제자,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리고 그 여종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한참이 지났을까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과 당신이 있는 것을 봤어. 당신 예수의 제자 맞지? 물었을 때 베드로는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을 합니다. 또 어느덧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베드로를 정확하게 지목을 합니다. 당신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지방에 사투리를 쓰는데 당신 그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그 일당이 정확해. 맞지? 이렇게 지목을 당했던 베드로는 이 세 번째에서 부인할 땐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나자 때마침 닭이 두 번 울게 되는데요.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언이었습니다.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는 이때 회상이 돼요. 그러자 마음에 깊은 찔림과 아픔이 찾아오면서 심히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았다면, 우리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엄청 비관했을 거예요. 내 인생을 바치고 따랐던 분인데,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분이었는데 내가 그런 분을 부인했어. 내가 그런 분을 모른다고 했어.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그 주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눈을 쳐다도 못 봤을 거예요. 그 깊은 찔림에 저는 그저 이전보다 못했던 삶으로 어쩌면 그렇게 낙심하면서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근데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 자기가 살았던 갈릴리라는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원래 했던 일인 어부의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했었겠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지난날의 시간들은 어쩌면 그저 지나간 추억처럼 그렇게 남겨지고 자기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죄의 짐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며칠 후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갈릴리 시골에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자기 정죄로 억눌려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자 베드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마음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예수님을 자신은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고요. 다시는 예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며 떠나갔었던, 심지어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그 배신감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베드로를 맞아주시자 베드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게 되었고요. 끝내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순간마저도
자신은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베드로는 생을 마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날 밤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눈이 자신에게 그 모든 시선들이, 그 모든 비난들이, 모든 정죄감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어쩌면 베드로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에 놓인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시험에 또 이러한 지목과 이러한 시선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고요. 갈수록 상황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교회 역사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 많은 사회의 악처럼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게 됐던 적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예배를 못 지키도록 주변에 강제적인 압박은 있었고 강제적인 핍박은 있었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범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되었던 적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어려운 방법과 더 애매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어렵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위기의 슬럼프가 찾아온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때 더욱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에서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핍박이 한가운데로 모여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그 모든 순환을 감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다만 아버지의 원대로라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그 힘을,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어쩌면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두렵고 떨렸겠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정죄감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들 정죄감에 빠져서 평생을 살 수도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마음이 회복됐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위기의 상황과 시험의 순간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죽음과 같은 위협에 놓여있지만 부활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구나.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우리에게 지목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그때에 우리도 담대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거야. 나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는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고백을 드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애매한 입장과 어쩌면 어색한 상황으로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3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똑같이 욕하고요. 우리는 똑같이 성도들을 욕하면서 그렇게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사람과는 다르다.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답변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고
우리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지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면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던 우리에게도 그 상황에 절망에 놓였던 우리에게도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반드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는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만나셨던 예수님, 우리도 동일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연결고리, 그 안정감의 회복이 영원한 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애씀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반드시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전도사님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럼프에 빠진 주님, 우리가 함정에 빠진 것과 같은 어려운 그 신앙의 생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였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시간 이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날이 갈수록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장성하고 그렇게 영원한 천국 복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주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사순절 겟세마네 묵상집 여러분 계속해서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며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묵상집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함께 기록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기도할 예정이에요. 사순절 겟세마네 묵상집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퀴즈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 퀴즈가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퀴즈에 참여하셔서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증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다음 보기 중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닭이 총 몇 번 울었을까요? 1번 5번, 2번, 3번, 3번, 2번, 4번, 10번.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개인톡이나 메시지로 답을 보내주세요. 말씀 퀴즈에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